맨 슬픈 포도원의 노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 앞에 성찰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감격스럽고 또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부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면 자식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낳은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식을 낳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식이 큽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자식들도 있죠.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자녀들이 자라줬다. 아마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을 겁니다. 그냥 대충 중간 정도만 가도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중간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처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있죠. 전혀 자녀답지 않은 자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호로 자식. 그러잖아요. 베린 자식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식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거를 가리켜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소위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어떻게 사랑해요? 뭐 뜻과 성품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인데 그러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나에게 어떤 특별한 그 이슈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또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돌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온 가족이 돌날에 마음을 쓰죠.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 거기 온 마음이 다 쏠리죠.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에 마음이 다 쏠리죠. 근데 혹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 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세요. 내 자녀의 결혼식에 온 마음을 쏟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한번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찾아볼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밟는 게 간단해요. 뭐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내 생각을 그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을 밟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버리세요. 버려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싹쓸이했어요. 8명 빼놓고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버리셨어요. 그 노아의 자식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이.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셈이에요, 셈. 셈의 아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또 택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 아르박삭이에요. 아르박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구를 택하세요? 다윗을 택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거기에 뭘 심었어요? 어떤 포도나무? 극상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내가 거기서 극상품 포도를 맺든 안 맺든 나는 뭐해? 극상품 포도나무에.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를 맺어야 돼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나는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사야가 사랑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뭐 가능해요, 입으로만.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사야가 자기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한 그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 사랑의 정도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노래로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누군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상품을, 이 포도를 받을 만큼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를 느끼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고 기뻐하세요. 기뻐하다가 뭐해? 아니, 결혼해서 자식 낳고 기뻐하죠. 그 낳은 자식이 결혼해도 기뻐하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기뻐하죠. 그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충족한 일을 이루어내면 기뻐하시죠. 기쁨이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택하신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이사야가 나를 사랑한 그분께 다시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뭘로? 노래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분이 포도원을 어디다가 만드셨어요? 심히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기름진 산에. 자, 이 포도원이 기름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돌이 없어야 돼요. 돌을 걸러내요. 또 뭐가 없어야 돼요? 7절에 보면, 6절인가요? 6절? 6절에 보면,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요. 다시는 소위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지 아니하고 거기 뭐가 나요? 찔레와 가시가 나는 거예요. 돌을 걸러냈어요. 그리고 땅 속에 남아있는 찔레와 가시나무의 뿌리를 걸러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기름진 포도원이 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이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이에요. 여러분이 극상품이십니다.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돼요. 극상품이 포도가 뭐예요? 7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요?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요? 정의를 바라셨고, 그들에게 또 뭐를 바라셨어요? 공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게 정의예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누구나 참. 요즘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하다. 이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예요? 원칙과 기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공의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포도원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다 또 뭐를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 망대는 뭐예요? 보초 쓰는 곳이죠. 소위 말하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침해할까 방어하는 방어 기지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뿐만 아니라 망대만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뭐를 쳤냐? 울타리도 쳤죠. 울타리. 5절인가요? 네. 이게 극상품에서 들포들을 맺으니까 쓸모없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걷어내고요. 담은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도둑들이 들어오고요. 들짐승이 들어와서요.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짓밟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열매가 극상품 포도여야 돼요. 여러분, 포도가 최고로 상품 가치가 높다. 어떤 것이 포도의 극상품 포도에 우선 보기 좋아야 된다. 두 번째, 먹으면 맛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누구한테 선물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가 있어요? 술툴이 있어야 돼요. 술툴을 팠어요. 술툴을 팠다라는 게 뭐냐면 그 포도주를 담그는 통을 땅을 파서 거기에 묻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여야 돼요? 포도주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죠. 포도를 팔아도 좋은 포도는 팔면은 그만한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면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해요. 그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마틴 루터. 예, 마틴 루터의 생가의 지하실에는 포도주 제조 공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포도주. 예. 여러분 포도주 마실 때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마시면은요. 그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때 부담스럽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데 이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탈나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 드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들포도 보신 분 계세요? 들포도. 뭐 들어보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먹어보셨어요? 예. 머루가 들포도예요? 아니야. 혹 아주 실하게 맺혀진 포도 열매에 몇 개의 썩은 포도 있죠? 그거 걸러내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포도송이 전체가 썩었어요. 악취가 나요? 혹시 해서 먹어봤더니 써서 못 먹어. 이게 뭐예요?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덜 만들어졌어요. 아니래, 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맺혔는데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썩었고 그 다음에 써요. 이게 들포도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좋은 포도는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데 들포도는 여기 정의를 바라쳤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으며. 들포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포악과 부르짖으며요. 여러분 포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포악? 뭐? 강포. 점점 어려워지는데 쉬운 말로.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열매. 이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길은 정의와 공의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거짓말, 미움. 이런 소위 죄 짓는 삶이 결국 본인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포악이에요. 포악, 살인. 살인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정의와 공의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악이에요, 포악. 여러분, 옆집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그 사찰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죽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르짖어요. 절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속에서는 골마 터졌는데 이 겉은 그래도 괜찮아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옷도 잘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해서 괜찮은, 속 골마 터졌단 말이에요. 겉은 괜찮아요. 안 발라도 돼요.
근데 죽겠다고 하니까 교회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래 그 빨간 약 그거 뭐라 그래? 에? 뭐? 아까지. 그거나 발라주는 거야. 아픈 부분을 싸매고 위로하고 골마 도려내서 수술을 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진 기름 벌어지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남은 자, 생존자, 그루터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예요. 포도원의 모든 포도나무가 다 썩었어요. 냄새 나요. 근데 거기 한 그루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맺혔어요. 그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 먹고 잘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셨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 하세요. 그러나 집중하시되 우리의 더 큰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정의와 공의여야 된다 이거예요. 회사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세요. 집에서 집안 가사를 돌볼 때에도 정의와 공의롭게 하세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하시면서 정의와 공의에 더 큰 관심과 집중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 좋은 포도예요. 이거 줘버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공의와 정의를 구했어요. 뭐 이런 그 말씀은 조금 좀 적절치 않은데 굳이 먹고 사는 건 어려운데 정의와 공의롭게 산다.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하실래요? 저도 뭐 조금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신경을 더 쓰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데 더 신경을 더 안 쓰는 것 같다. 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더 먹고 사는 것보다 신경과 관심을 더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 내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곳에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겪어보셨잖아. 어때요? 이건 한마디로 안 돼. 몇 단어로 나열을 하면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걸리는 마음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평안과 위로와 또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의를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포학과 절규를 열매로 맺는 사람.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관과 재판장과 방백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비중이 커? 여러분의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지도자라고 뽑아준 사람들의 비중이 큽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뭐 행동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해놓은 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요, 기도하세요. 뭐 좌측에 있는 사람이나 우측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놈은 죽고 이놈은 살리세 하지 마세요. 그놈도 살리고 이놈도 살리고 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분당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양쪽을 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다고 한쪽에 속한 다른 목사들이 와서 데모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 손에 맡기면요, 거기에 잡음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고장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서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포악과 부르짖음, 절규예요. 절규. 그런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걷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도, 혹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요, 울타리 헐어버리고 담을 걷어버려서 와서 다 그냥 먹어 삼키는 거예요. 담도 걷어버려요. 울타리 걷고 담은 헐어. 그게 거의 짓밟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도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망대도 철거하고 울타리는 걷어내고 담은 헐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의 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짓밟혔어요. 먹혔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그 전 왕이 베가인데요. 베가 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그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을 다 싸그리 먹어버려요. 그쪽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왕 호세아 때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다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또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 후 135년 후에 유다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와서 짓밟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포악과 절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몸이 좀 약해. 이유는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뭐 별 원인이 없는데 몸은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안 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괜찮대. 그래서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하다가 누워있게 해요. 누워있게.
어디에 누워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게 하세요. 예. 그럼 거기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의사가 말해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나으니까 조금만 입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퇴원했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버리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거절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의 울타리는 나무로 만든 거고요. 담은 돌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 울타리는 포도원 안쪽에 있고 담은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나 돌로 만든 담은 헐어버리고 안쪽에 있는 울타리는 걷어내는. 그럼 뭐 완전히 저기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포도원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 던져요. 잘라버리고. 그것도 안 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포도나무 자체가 더 이상 포도나무의 역할을 못해요. 북을 돋아줘요. 왜 그래요? 좋은 포도 맺으라고 거름 주는 거예요. 안 해요. 예. 그리고 울타리 담 다 걷어내고 헐어버려서 먹히게 하고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을 때 들포도를 맺으면 그렇게 하신다.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넘치고도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 넘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1%라고 하세요. 1%. 예. 99%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도 남지가 않아요. 이런 시대죠. 그래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돈 많이 있다라고 펑펑 쓰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그제 읽은 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목사를 중국이나 북한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처럼 되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목사들 왜요? 목사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소위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사들을 중국과 북한에서 사역하는 목사들만 남게 하실 수 있겠다. 거룩하지 못한 목사, 성도들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목사들, 하나님이 울타리하고 담을 다 헐어버리고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열매 다 먹히게 하시고 짓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인생 산다 죽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조금 많다 조금 부족하다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고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승시키는 극상품 포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에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좋은 포도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